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지내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밤새 일하시는 것을 저는 당연시했습니다. 밤 일하고 아침에 오셔서 아침 식사 가족들 챙기시고 또 일하러 나가시고 당연한 거지. 별 달리 생각한 바가 없었어요. 손에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하시고 손관절이 굽어서 나중에는 손을 제대로 오므릴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50대부터는 홀로 지내시면서 본인의 몸 아픈 것은 내색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플 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누가 챙겨줬겠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죄는 줄 몰랐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몰랐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결국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7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지난날 몰랐을 때 행했던 그 일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자신이 남달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 모든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의 처절한 한가운데서라도, 보통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우면 누구 생각할 길도 없어요. 그런 고통의 처절한 한가운데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 군병들,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향해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고 자신들이 죄 때문에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저럴 수가 없어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심을 몰랐기에,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700년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 노예로 파는 노예선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탈영하여서 노예선에 일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선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막장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막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욕설이 남달리 심했다고 합니다. 잔인하기조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난파를 당하여 이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할 때 회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교인 성공회 신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됩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305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줄 몰랐기에 그는 막장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 걸 모르기에 자신이 현명한 줄 알고,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인 줄 모르기에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인 줄 아는 거죠. 분별이 없어서 철없이 자신이 행동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명절 기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조용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자 또 한 세대 총장으로 지내신 김승혜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현재 부르는 찬송가에도 작곡한 것이 실려져 있죠. 또 작사를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한 걸 이제 김승혜 사모님이 작곡한 것이 308장인 거예요. 그 1절의 가사의 내용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사를 썼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으면 그 업적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마땅함에도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이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기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찬양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눈으로 보이는 그 엄청난 세계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 앞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인 것을 고백할 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었구나. 예,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몰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지내는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어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 밑에 내가 끼어지지 아니할 수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인생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죄인됨을 고백하지를 못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몰랐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바로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절한 고통의 그 절정에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한 일에 대하여 주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몰랐을 때 한 일을 용서받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지내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6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힘입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왜?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이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다 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난 율법을 지킬 만큼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움도 내세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이 별로 없다고 자부합니다. 나같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자부심으로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나니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겨우 그 영혼이 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긍휼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자행자지하고 내존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모르기에 긍휼의 은혜를 잊기만 입으면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1장 30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성도, 그 긍휼을 아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몰라서처럼 제대로 몰랐다. 알아도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모르면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배려가 부족해져요. 저는 젊은 시절에 자녀 양육을 아주 엄하게 했습니다. 체벌을 심하게 했습니다. 냉정하리만치 체벌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잠언 23장 13절에 자녀를 훈계할 때에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 그래서 칭찬보다는 엄한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주 냉정하리만치 체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사랑이 함께해야 하는 것,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뒤에 알고 나서 자녀들에게 내 전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알고 나니 따뜻한 사랑의 부재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지난 날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여 향하는 일이 부지기수라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 그랬구나.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이 탐심으로 살짝 감추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탄로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간뿐 아니라 아들과 딸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의 뜻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여호수아 7장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가 몰랐을 때에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가정은 괴로움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알고 나면 그 괴로움의 골짜기, 그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실까요? 기쁨의 즐거움의 골짜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우리 삶 자체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 괴롭다 해서 내가 괴롭고 주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많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괴로움의 골짜기인가? 지난날의 삶이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서 이제는 괴로움의 골짜기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골짜기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음으로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 행했던 것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모르고 한 일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도 모르고 했던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